핸드북에도 말씀이 나와 있지만 성경을 찾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 말씀을 봉독한 뒤에 심재희 세론들 나와서 득송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전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말씀에 기대를 것입시다.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대를 것입시다. 닭 울음소리 이런 제목으로 오늘 둘째 날 집회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성도들의 임종을 보게 됐습니다. 목회자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픔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장례식은 누구에게나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종을 보는 것은 목회자에게 굉장히 귀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임종을 보았지만 제게 기억에 남는 임종이 하나 있습니다. 진해 교회에서 심호할 때 난소암으로 세상을 떠난 집사님 임종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는 것을 봤는데 그때 그 집사님 손을 잡았습니다. 잡고 집사님 제 소리가 들리면 숨이 막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 소리가 들리면 손을 좀 잡아달라고 힘을 줘달라고 그렇게 나지간하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 그 집사님 손이 저를 붙들고 힘을 주어주는 느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지만 사람의 임종을 앞둘 때 그 사람의 마지막 부분까지 끝까지 남는 감각이 청각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정말 굉장히 많은 경우에 봤던 경우인데 그 집사님도 청각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어서 그래서 손을 이렇게 쥐는 그런 것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쥔 손에다가 제가 이름을 썼습니다.
집사님 이름을 쓰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집사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습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임종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때 그 임종을 할 때 그때에 제가 느꼈던 영적인 소회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소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각을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정말로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쉬운 것은 똑같은 귀를 갖고 있지만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가끔 소개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서 소리에 대해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릴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성경 구절이 열왕기상 19장인데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고 정말로 힘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결한 뒤에 갑자기 그에게 신변의 위험이 생겼죠. 이세벨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엘리야를 살해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그 살해 명령에 공격을 피해서 엘리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렙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의 중간 기지인 브엘세바에 들어가서 정말 낙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 이겼는데 내 꼴이 뭡니까? 그래서 많은 상담학자들은 호렙산 브엘세바에서 기도했던 그런 엘리야를 가리켜서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있던 선지자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굉장히 낙심하고 있던 어간에 주님이 오십니다. 엘리야에게 오셔요. 오셔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런 견연이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엘리야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이 본문 여러 차례 설교했지만 한번 오늘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주목합시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라는 단어를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때뿐만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현재 진행인 내용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미한 소리. 바람, 불, 지진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조명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의 사건이죠. 이후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세종목요일,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면 세종목요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세종목요일 날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잖아요. 바로 그때 발을 다 닦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리고 죽으신 내용들을 설명하자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께서 하셨던 말씀이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나귀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36절 38절까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뒤에 주께서 그 목요일을 지나고 금요일 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어제 우리 봤죠? 그곳에서 체포당하셔서 가야바의 뜰까지 끌려가십니다. 가야바의 뜰에 끌려갔어요. 오늘 본문은 가야바의 뜰에 끌려간 주님과는 별도로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어디죠? 누가복음 22장 54절을 보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동선은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뜰로 무리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따라갔는가? 이렇게 따라갔어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으로 집에 들어갈새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멀찍이 따라갔다고요. 그러니까 동선이 다른 거죠. 동선이 다릅니다.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고요. 베드로는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멀찍이 따라갔다. 근데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 세밀하게 나오지 않아요. 오늘 요한복음에만 이 본문이 나오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가야바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어간 베드로의 동선이 나옵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하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에만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보면 이런 동선입니다. 자, 주님은 가야바의 뜰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문당하고 계십니다.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서 신문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요한복음의 기자가 말한 걸 보면 문 밖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가야바의 뜰 안에 주님이 계시고 뜰 문 밖에 있었다. 그런데 그 밖은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가야바의 그 저택이죠. 관저라고 합니다. 관저를 지키는 여러 무리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 지키는 여자 그리고 문 지키는 여자와 더불어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어디 있었는가? 문 밖에 있었다. 근데 그 문 밖에 있었을 때 날씨가 추워서 모닥불로 추위를 피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장소에 문 지키는 여자가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 내용인데 이렇게 문 밖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직격탄이 날랐습니다. 너도 똑같은 예수 당이야. 그러자 당황했던 베드로가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계속 나오진 않지만 삼복음서를 다시 한번 동원한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자, 오늘 본문 14장 27절인데요.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여기 베드로가 또 부인했다. 세 번째 부인입니다. 세 번째 부인하자 닭이 울었다. 그런데 이 지금 본문을 병행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을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청각을 닫고 있었던 때는 언제였는가? 추론하고자 하면 지금 주께서 체포당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당해서 가야바의 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비자라는 것은 여러분 문 지키는 여자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종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문 밖에 있었던 무리들에 의하여 예수의 당이라고 지적받는 베드로가 당황하여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공통분모가 하나 있다. 어떤 공통분모였는가 하면 베드로는 영적인 귀를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닫고 있었어요.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누가복음 조금 전 읽었던 22장 61절에서 시각적인 효과로 주님이 3번째 베드로가 부인하자 돌아보셨다. 여러분 시각으로 돌아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보셨는데 그때 닭이 울었어요. 그러면 시각과 청각이 함께 어우러져서 베드로는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드디어 알게 되었다는 것이 본문 정황이잖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영적으로 귀가 닫혀 있었던 베드로가 문 밖에 있었던 사람들 무리에서 불을 쬐며 추위를 피하고 있었어요. 그럼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이 돌이켜 보셨는데 눈이 마주친 것도 있지만 닭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언하셨던 주의 말씀 생각나는 것이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드디어 그 무리들이 있었던 자리에서 이탈합니다. 다시 한 번만, 가야바의 무리들이 있었던 장소에서 주님이 얼굴을 보시고 닭울음 소리가 들린 뒤에 그는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떨어져 나와요. 나온 뒤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이렇게 하면 그는 밖으로 나가 심히 울었다. 고통스럽게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주님의 자기를 봤던 것과 닭우는 소리를 생각해서 쓰라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반전이 드디어 시작된 것. 여기서 여러분과 한 가지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언제 우리의 귀가 머는가? 우리의 영적인 귀는 언제 머는가? 여러분, 제 속에 소리와 함께 있으면 멀어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새 속의 무리의 소리에 함께 어울리면 주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합시다. 베드로가 비자와 종들과 있었던 장소에 있을 때 그는 본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옮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리가 생각났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싶은데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았잖아요. 직장에서, 거래처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만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정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지속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리 없어요.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그 자리에서 이탈해서 나와야 합니다. 이탈에 나올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닭 울음소리가 태제인데 닭 울음소리가 뭘까? 저는 그걸 C.S. 루이스의 말대로 메가폰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가폰인데 무슨 메가폰인가? 여러분, 닭 울음소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용한 우리를 깨우쳐주는 메가폰이다. 깨우쳐주는 소리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닭 울음소리가 단지 닭 울음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오늘도 깨우치는 소리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민수기 유명한 말씀 한 구절 인용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려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를 나귀로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여러분에게 배경 설명 잠깐 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가나안이 앞에 보이는 지경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장애물만 극복하면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가나안이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마지막 장애물은 모압이었어요. 그런데 모압이 길을 터주지 않아요. 그러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싸움을 걸지 않고 통과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길을 터주지 않아요. 설상가상으로 모압의 왕은 발락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발락이 당시 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주술사예요. 사실은 주술사인데 성경은 이 주술사의 이름을 발람이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발람이 세석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주술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사람이 됐지?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 내용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예언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모압의 왕이었던 발람에게 지금 보무당당하게 모든 그런 가나안의 7족속 중에 상당수 많은 나라들을 진멸했던 이스라엘이 지금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모압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요구하는데 발락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행하게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부올 지방에 있었던 발람이라는 주술사 겸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물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발락이 돈을 줄 테니까, 돈으로 매수할 테니까 이스라엘 저주하고 방법을 뭔지를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갑니다. 발락에게 가는데 가는 장소까지 가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갑니다. 오늘 본문이 좀 전에 읽었던 내용이 그거죠. 그런데 나귀가 발람을 태우고 가는데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칼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귀가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등에 태우고 있던 발락을 막 요동하다가 넘어뜨립니다. 벽에 부딪혔어요. 발람이 열받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칼만 있었으면 널 죽였을 것이다. 그리고 당나귀의 엉덩이를 3번이나 때립니다. 그러자 당나귀가 갑자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전설의 고향 얘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귀가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내가 당신한테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여태까지 당신에게 지사충성한 그런 짐승이었지 당신에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었다. 입을 열게 하셔서 발람과 대화하게 합니다. 그리고 발람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고발합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 미물인 나귀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 한다는 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귀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면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이 나귀를 동원하셨다면,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나귀의 입을 여셨다면, 하나님이 가장 걸작으로 만드신 우리가 하나님의 정상적인 사역을 감당할 때 어찌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가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위대한 마스터피스, 걸작으로 만드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든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어찌 우리에게 조명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닭을 사용하셨을까? 이유가 뭡니까? 닭을 사용한 이유는 닭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위하여 닭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 됐든, 아까 발람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발람에게는 나귀를 통하여, 그리고 베드로에겐 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 선착해야 합니다. 이제 둘째 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교훈이 하나 있는데, 선착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나귀를 동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닭을 동원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것이 됐든 당신의 피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사람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일들을 위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나귀를 사용하시고 닭을 사용하시고 또 여타 다른 여러 가지의 피조물들을 사용하셨던 그 주님의 사용하심을 전제하며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 둘째 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21세기에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여러분에게 조명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과 어떻게 대화하고 있습니까? 오늘 둘째 날 집회를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은사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은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직접적인 조명이 어떤 환상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환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전제합니다. 하나님 뜻 전제하여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올바른 신앙을 전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들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이 종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정말로 바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각양의 은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소망해요. 어떤 곳에서 방언이 터졌다고, 어떤 곳에서 은사가 임했는데 신의 은사가 나타났다고, 어떤 경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통변의 은사도 받았다고 등등 여러 가지 은사들을 여러분 받기를 이 종이 소원합니다. 저는 은사에 대하여 절대로 절제하지 않아요.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를 전제해야 합니다. 모든 은사가 임할 때 그 은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며 하나님이 주신 환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조금도 여지없이 오늘 21세기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인 하나님 말씀의 조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조명이 없으면 은사가 헛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조명이 없으면 여러분이 받는 환상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조명이 없으면 여러분이 받는 여러 가지 신비적인 일들에 대하여 의미가 없습니다. 전제합니다.
말씀을 근거한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이 전제된 환상도 보기를 소망하며, 말씀이 전제된 신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말씀이 전제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전제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4년 3년 동안 그냥 여러분에게 정말 제 묵상 노트에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뭔가 여러분들에게 만들기 위해서 설교 원고를 쭉 보고 노트를 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 2022년부터 23년, 24년까지 그냥 매일 중에 보았던 말씀 중에 하나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2022년 7월 3일 주일, 2022년 7월 3일 주일에 주께서에게 조명해 주셨던 말씀, 열왕기하 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그날 저는 제 묵상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신앙의 자존감을 보여준 엘리사의 영적 자존감에서 전율하는 감동을 받는다.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라는 단문이지만 살 떨리는 이 문장에서 목사인 나는 이론으로 형용하지 못하는 두려움과 용기를 겹가지로 얻는다. 왕이 떨고 있는 일체의 상을 뒤집어 엎는 엘리사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에서 세상이 절대로 엄습하지 못하는 주존심의 은혜 때문에 뭉클한다. 교회가 흔들리고 목사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서 오는 영적 권위의 추락이다.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정직하게 살아 엘리사에게서 보여주신 주존감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5월 4일 종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는 이 말씀의 묵상을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말했다. 여행이란 익숙한 것과의 별벌이자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환영이다. 니체가 말한 대로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호의라는 명제는 대단히 철학적이긴 하지만 내 것처럼 환영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익숙한 것과 결별을 두려워하는지도 모른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 고향을 떠난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고군분투했다. 고향을 등지는 것은 내게 그리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35년이라는 세월을 타향해서 이방인처럼 산 35년을 지내고 보니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것이 힘든 것이었다는 소회를 철듣게 든 사람처럼 채우라니 참으로 안심하기도 하다. 하지만 목사라는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계속해 익숙한 것과는 거리를 둬야 하는 삶이기에 지난하지만 이 길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정서적으로 이제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 더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것을 보면 이제 나도 늙어가고 있는 것을 실감한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다. 나는 익숙한 것과 얼마나 편리했나.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 유한한 것들과 얽혀 살아온 나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목회자로 고독한 구도의 길을 살아오지 못한 죄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조금 더 익숙한 것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2024년 3월 20일 마지막 말씀 하나 전합니다. 시편 118편 6절부터 7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묵상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다. 울고 싶을 때도 많다. 목사라서 호소할 수 있는 것도 마땅하지 않다.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등등을 호소하는 동료들이 여기저기에 보이는데 이해가 된다.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입을 다물어야 할 때가 비일비재하다. 빠져나갈 구멍도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것 같을 때가 너무 많다. 쉴 만한 공간도 자꾸 좁아지는 느낌이다. 그런데 불현듯 저벅저벅 걸어오는 말씀이 있다. 나는 내 편이다. 눈물 콧물 다 쏟게 만드신 주님의 소리요 위로요 조명이다. 이거 하나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할까? 없다.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 그렇다. 야훼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나는 결단하며 질문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그늘 되시며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귀할 요새인 것을 믿는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영원한 내 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어느 한날의 묵상 노트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왜 나누었을까? 저는 이렇게 주님이 매일마다 주시는 말씀이 닭울음소리라고 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며 설교를 맺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아프지만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을 알게 해줬던 정말로 쓰라렸던 내용이지만 닭울음소리가 있었기에 그는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도 닭울음소리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닭울음소리를 환상을 통하여 보시기도 하고 은사를 통하여 느끼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처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또 다른 닭울음소리를 들어 흔들리지 않은 영성으로 오늘 화요일 고난주간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접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도록 닭울음소리에 민감할 수 있는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